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가 같이 합창으로 하기 참 쉽지 않은 곡이다 느껴지시죠? 저 겁을 안 먹고 이거 우리 교회에서 해야지 했다가 한번 나중에 해보죠. 뭐 삑사리 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옆 사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늘 앞에 있는 목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유일하신, 여러분들도는 기도로 축복해주고 계시고 저분은 입술로 축복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이런 예배가 거룩한 예배입니다.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는 사실 예배의 방법을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울부짖고 통곡하면서 예배 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조용하게 기도할 때는 조용하게 기도를 해야 할 것이고, 통성 기도가 필요할 때는 또 통성으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예수님의 평상시 기도는 조용한 기도였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앞에 있는 목사는 조용한 기도를 좋아한다고. 거니는 기도를 좋아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는 가만히 앉아서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지으신 자연을 보면서 두 눈 뜨고 아버지랑 대화하듯이, 아버지 그래서 저에게 그때 그렇게 하셨군요. 아버지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막 이런 게, 제가 요즘 안 하던 걸 축사도 해 아버지 하고 했더니 목이 지금 돌아오질 못하고 있는데, 저의 기도는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주님이 하신 기도가 그거였어요. 중언부언도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그의 마음이 주어진 대로, 저는 제 마음에 주어진 대로 구했으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앞에서 제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훌륭한 사람을, 저는 이순신 장군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세종대왕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오로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가 저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은 설교를 어떻게 하셨지? 그것이 저에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셨지?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대하고 있는 태도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저의 성질대로 대하면 우리 아이들이 저의 성질을 아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 떠나야만 합니다. 이원철 목사님만 성질이 있겠습니까? 박지민 목사님은 성질이 없겠습니까? 저는 없을까요? 근데 제가 믿는 예수님이, 제가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도 안 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씨름을 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조용한 기도였어요. 때로는 침묵의 기도였어요. 그냥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기도셨어요.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골방의 기도이셨어요. 그러나 겟세마네에서의 동산에서의 그 기도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부어서 하는 통성, 부르짖음의 기도였습니다.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함께 모여서 합심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그러나 이 사도행전에 들어서면 거의 모든 기도가, 표현되어지는 기도가 함께 모여서 함께 부르짖고
함께 합심해서 함께 통성으로 하는 기도들이었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예배의 방법도 기도의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지난 시간에 살핀 내용 중에서 우리의 시대는 이 응급실의 비상사태와 같은 시대라고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응급실에서는 응급실 가보셨어요? 거기는 조용하지 않습니다. 울부짖는 소리, 또 환자 한 명에 여러 사람이 달려. 환자는 하나예요. 그런데 그 환자를 간호하고 그 환자를 해서 애달픈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환자 한 명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두세 명은 달라붙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은 막 세네 명도 달라붙어 있고, 저희 교회가 신방을 가면 여러 명이 달라붙어 있을 것이고, 아픈 사람은 하나인데,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습니다. 안타까워합니다. 한마음 되어져서 그의 낫기를 위해서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응급실입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는 통곡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왜? 간절하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위기를 넘겨야 할 것이고 생명을 연장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응급실 시대를 사는 이 교회와 성도들은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할 것이고 통성으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도 응급실의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갓 태어났거든요. 교회가 이제 막 태동이 되었어요. 교회로서는 모델도 없어요. 교회가 이제 막 태동이 되어졌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 모습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급실의 우리 교회도 그래서 기도에 힘써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리하면 이 초대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앞에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교회 기도에 한번 불을 좀 붙여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불 붙여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불쏘시개가 되어 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사실 이미 뜨거워져 있어요. 그러게 조금만 기도하면 이전보다는 워밍업의 시간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기도하면 금방 기도의 불이 붙습니다. 예배 시간이든 기도의 시간이든 합심 기도 시간이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넘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가능하면 통성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일 것이고 성령 충만을 힘입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들이 뜨거워지고 있고 부흥되어지고 있고 일어서고 있고 힘있는 교회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고 주저앉았던 모습에서 일어서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던 성도들이 이제 희망을 붙잡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부흥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도행전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뜨거운 기도를 통한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반드시 일어섭니다. 부흥될 것입니다.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좋아요. 사실은 저는 지금으로도 충분히 좋다고요. 여러분 고백하지만 지금도 좋아요.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이 우리 교회의 성령 충만이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이 우리 교회의 부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뜨거운 그 합심 기도가 우리 교회, 부평 우리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기도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강해는 우리 교회에 주어진 놀라운 복과 이미 주어진 복과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어진 복과 부흥의 기회를 여러분 이방인처럼 계시지 말고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대로 한번 따라 해보고 해보세요. 안 죽어요. 손해도 안 봐요. 사실은 안 따라하는 게 손해예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한번 따라 해보고 말씀이 주어지거든. 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 이 말씀이 주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말해보고 산다니까요. 안 하니까는 사는 걸 모르죠. 주님의 역사를 지금 모르죠. 말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저 사람은 내가 말해도 안 들을까, 그 생각 좀 제발 좀 집어 던져버리고,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여러분이 생각 가지고 살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역사밖에는 경험 못하며 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령의 생각으로 살면 성령의 역사대로 여러분 살게 되어질 거예요. 해보시라고요. 이거였었구나. 주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어젯밤에, 주님 내일 예배는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제가 준비는 다 했는데요. 준비한 대로 해. 설교는 주님 마음에 드세요? 사도행전 강해대로 계속 나가야겠지요? 바꿀까요? 아니, 사도행전 강해대로 가. 근데 어제 토요기도회가 제 본문대로 못 갔거든요. 제가 저분의 강권하심 때문에 저의 준비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셨는데, 그 얘기를 오늘 정 목사가 그랬던 것처럼 내일도 본문과 좀 다르게 나갈 거야. 그게 이거네요. 지금 마음이 확 주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져서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거니까 쓸래요. 우리 이육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쓸 거야. 뭐라고 할까 말거나 나중에 와서 따져. 따지든지 말든지 뭐.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이게 씨름하는 거예요. 저희는 원래 저런 거 잘 진짜 저 사람으로 따지면 못하는 사람인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말씀을 붙들고 사도행전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 보려고 기도를 했더니 자기 동생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 동생이 교회를 나가기 지금 시작하게 되어졌고, 우리 교회는 안 나오지만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인데 우리 어제 만났잖아요. 기도도 막히고 예배도 막히고 이 마음에 제가 어제 만나보니까 악한 영들에게 지금 시달리고 있어서 머리도 아프고 손가락 모든 관절들도 아프고, 근데 기도하는데 내내 연락을 안 하던 그 언니라고 부르는 그 권사님이 생각이 나서 기도하다가 말해볼까? 전화해서 말을 했더니 그가 왔잖아요. 꼭 준비된 영혼처럼. 준비된 영혼처럼 어제 와서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하겠죠. 살아났어요. 이 관절에 이 미움의 영이 잡혀 있어서 관절이 아픈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머리가 너무 깨질 것 같고 아팠었는데 그 머리 깨짐이 풀어지고, 무엇보다 이 가슴에 응어리진 남을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풀어져서, 그러면 누가 행복해질까요? 내가 행복해지겠죠. 다른 사람 미움만 가지고 여기 안고 살잖아요. 누가 괴로울까요? 그가 괴롭죠. 내가 원수처럼 미운 마음 가지고 사는데 그가 괴롭겠죠. 아니죠. 그는 알지도 못해요.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로워요. 그래서 주님이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네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 나는 그게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 말씀에. 여러분의 이 좁아 터져버린 옹졸한 그 마음 가지고는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의 형제도, 여러분의 자녀도 용서가 잘 안 돼요.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내내 9번 나한테 잘해줬는데 우린 고양이 형인가 봐. 내내 잘해도 한 번 잘못해지면 그게 왜 이렇게 서운한지 몰라. 왜 그게 섭섭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는지 몰라. 그리고 그게 꼭 나인 것처럼, 옹졸한 것이 모습이 꼭 내 모습인 것처럼 저 마귀가 계속 주입을 시켜요. 그거 용서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용서해? 그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마귀는요, 그가 나에게 잘해준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게 만들어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여러분 지금 미워하는 누가 있다고 치면 이 자리에 있나 봐요. 지금 있으니까 이 말을 하시겠죠? 진짜네. 원고랑 완전히 다르게 인도하시고 계시네. 미운 사람 떠올려 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잘못만 했습니까? 그 사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쭉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웃어준 적은 없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 잘해준 적은 한 번도 없더이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래 나쁜 말도 하지만 좋은 말 해준 적은 없을까요? 그럼 그 사람을 하나님께 죽여버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저 마음에게 지금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죽여버릴까요 그냥? 죽일 수 있어요. 죽여줘요? 어떨까요? 그렇게 미워해야지만 내 직성이 풀리고, 직성도 안 풀리잖아요. 오랫동안 지금 미워하며 살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뭐 편해졌습니까? 여러분 행복해졌습니까? 어제 돈 좀 그거 미워해가지고 돈 좀 모으셨어요? 어때요? 나만 괴롭지 않을까요? 나만 병들지 않았어요? 나만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주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막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요? 어때요?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실상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들 그 미움의 마음을 여러분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마음의 통로에서 싹 옆으로 밀거나 예수님께 맡기거나.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가 너를 돌봐줄 거야. 맡기라고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그걸 해결을 못한다니까. 그 옹졸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어떻게 용서가 되어지고 어떻게 사랑을 할 건데?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아이고 지금 날 사랑하고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할 때가, 미운 감정이 생길 때가 많은데 무슨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십니까? 나를 핍박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내가 지금 중보하며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평생 이렇게 살 거죠? 마귀가 자꾸 그렇게 하거든요. 너 못해. 무슨 놈은 원수를 사랑을 해. 너 못해. 무슨 놈은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 네가. 자꾸 그렇게 우리를 속이거든요. 그 속이면 멋들어지게 넘어져서 계속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 계속 아파. 계속 힘들어. 마음도 무거워. 행복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외칠 수가 없어.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지금 아픈데, 내가 건강하지 않은데, 내가 지금 불만투성인데, 내가 지금 염려투성인데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 믿어봐.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외칠 거예요? 어떻게 외칠 거냐고요? 그러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말해봐.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말해봐.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한은. 왜? 나도 지금 나를 지금 컨트롤을 못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 코에? 그럼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라고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령한 복들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그 아픔에서 놓여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그 가난을 벗어나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 같죠. 다 지금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 풀어서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다 그렇게 선포를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미 주셨어요.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풀어서, 믿음으로 풀어서, 말씀으로 풀어서 누리면 돼요. 선포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것이 되어져요. 따라합시다. 오늘 아픈 사람이 좀 있으니까. 주님께서 주신 건강은 내 것이다. 주님께서 주신 부요는 내 것이다. 주님께서 주신 지혜는 내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면서 하시라고요. 맨날 폐잔병처럼 살지 말고 매주 6일 동안 계속 의도 터지고서는 폐잔병 돼서 줄려왔다가 또 이렇게 되면 아멘,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또 내일부터는 또 터져. 나는 못해. 예수님 전하려다 여기 속삭이면 내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난 못해. 나나 예수 잘 믿자.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면 한번 오늘 찬양을 왜 저 탁송을 시켰겠습니까? 좀 역전시킵시다. 우리가 역전시킬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주님은 이미 우리의 삶을 저 마귀의 종노릇 하던 삶에서 역전시켜서 성령의 삶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말씀으로, 지금 토요 기도회 때 말씀 기도를 하는데 말씀 기도로 나가고,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모든 복들이 그 말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풀려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3주째 지금 풀어질지어다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 풀어질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붙들은 그 기도로 이게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니까요. 뭐 반주 185장 다른 거 치면 또 어때요? 다시 185장 다시 돌아와 치면 되지. 그죠? 그러면 되잖아요. 그게 뭐 죽을 죄입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넓은데 아무도 뭐라 안 하잖아. 나만 뭐라 하잖아. 여러분, 한번 언제까지 맨날 이게 터지면서 신앙생활 할래요?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게 무슨 맛인지는 아십니까? 성령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본 그 맛을 아십니까? 저희 교회 지금 가끔가다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참 재밌는 말씀을 오늘 아예 따르게 가시는군요. 뭐 어떡할까요? 네. 뭐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교인들은 기도하러 안 오는데 그 외부에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러 오세요. 토요일날 우리 교인들이 더 많이 오죠. 기도하러 오셨어요. 하나님 뭐라 하시는 줄 아세요? 제가 그 영혼을 묻고 그러면 정 목사가 기름 부음 해줘, 기도해줘. 그러고 나서 혹시나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이게 제 마음이 좋아질 때가 있어요. 저에게 지금 주신 은사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한 번 더 묻죠. 저 영혼은 부평우리 붙이실 영혼입니까? 그러면 원래 붙일 영혼이 아니었대요.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붙일 영혼이 아니래요. 그런데 그가 또 오게 될 거야. 왜요? 왜 올까요? 기도의 맛을 봤거든요. 본인이 다니고 있던 교회에서는 보지 못했던, 맛보지 못했던 맛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가 교회를 옮기는 건 어려울 텐데, 왜냐하면 맡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권사님들은 대단합니다. 장로님들 저리 가랍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다 모든 권사회에서 주장합니다. 그냥
권사회가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바자회든 뭐든 모든 교회 행사는 권사회가 통과가 되어져야 돼요. 목사님이 생각되는 중요치 않아요. 권사님이 한 10분이 모이잖아요. 이건 이제 목사님 트럭으로 와도 못 이겨요. 교회에서 맡은 직이 너무 많아요. 여성교회 회장, 구역장, 뭐 어디 부서 부장, 뭐 많아요. 교회 옮긴다는 게 그들에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영혼이 죽든지 살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교회에서 맡은 일이 많아요. 그 책임감 때문에도 옮기기는 어려워요. 근데 주님이 이번에 처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지 알아? 제가 몰랐잖아요. 처음 들었으니까. 왜 그런데요? 맛을 봤잖아.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했잖아. 자기 몸이 바뀌는 걸 경험하고 있잖아.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몇 마디 선포 안 했는데 그 병이 수술했대요. 철심 박았대요. 손목에 뼈가 부러지고. 그래서 이거 철심 받기 전에 우리 교회로 오시지. 그럼 뼈 붙었을 건데. 이미 철심 박아놔가지고 어떻게 이거. 그래도 붙었죠 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손이 물건을 못 드신대요. 교회 봉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물건을 못 들어. 그래서 어제 상담하는 내내 손 줘보세요. 손 잡고 계속 상담했어요. 그냥 임파테이션 한 거죠. 그냥 손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한다니까. 자꾸만 있어도 나요. 나중에 뭐 사모하고 우리 육집사하고 같이 기도했더니 머리가 너무 뽀개질 정도였대. 아주 뭐 여기 바위가 들어앉은 것처럼. 근데 그 무게감도 사라지고. 근데 이걸 고치면 뭐 할까요? 여 가슴 속에 미움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또 아프겠죠. 왜냐, 이 아픈 원인들이 다 이 미움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함으로부터 발생되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거짓 속지 말고 던져버리고, 권사님은 얼마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얼마든지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 못해, 난 저걸 못해. 아니, 여러분 원래 모습은 뭐냐면 에덴 동산의 아담 모습이에요. 하나님 창조하신 원래 모습.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죄의 종로를 타던 모습을 내 원래 모습으로 알고 있어. 그죠? 그래서 나는 원래 그래.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죄송해요. 여기에 내가 편해서 그런 거야. 이제 이육 집사도 자기 얘기하지 말아달라. 이제 박은서 집사도 몇 번 얘기했더니 저한테 눈치 줘. 난 뭐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이원철 목사밖에 없어. 저희가 원래 저 몸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희가요 아주 날씬했었어요. 제가 사진을 봤거든요. 깜짝 놀랐지. 지금 두 사람이 들어가져 있는 거죠 지금. 총각 때. 여러분 상상도 안 가죠. 잘생겼어요. 키도 있지. 딱 호리호리하지. 군복 입고 딱 있는 사진 딱 한 번 봤는데, 이건 나는 이 모습이 가짜가 아니라 그 모습이 가짜라고 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요, 이 모습이 이거는 이제 많이 먹어서 그런 거고.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 없어요. 원래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원래는 자유하며 사랑할 줄 알며 용서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믿어줄 줄 알고 소망 가운데 살 줄 아는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옆 사람 한번 보면서 당신 원래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시작. 그런데 마귀가 자꾸 우리한테 와서 거짓을 속삭인 것에 우리가 그렇게 나는 원래 기도도 못하고 나는 나 다른 사람 사랑한다는 게 힘들어. 내 성격상 내가 무슨 소망 가운데서 난 소망 없어. 자꾸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가짜죠. 성령의 사람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정간사, 최현옥사, 정태호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게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요. 성령이 사람에게. 여러분들 얼마든지 믿고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말씀대로 한번 따라 해보고 사도행전을 시키는 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 여러분이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일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약 제 예상대로 1년 6개월 후에 이 사도행전 강의가 끝나고 나면 나 자신과 우리 부평 우리 교회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우리는 서로 보면서 엄청나게 놀라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핍박에서 풀려난 다음에 그들은 함께 모여 마음을 합하여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복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뒤따른 변화가 나타나요. 성령 충만한데 변화가 없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보세요, 사람이 술로도 충만해지면 변하잖아요. 지가 왕인 줄 알고 길바닥이 지 안방인 줄 알고 막 아무데나 화장실인 줄 알고 이 술만 충만해져도 그러는데 성령이 충만인데 어떻게 변화가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음식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져도 변화가 나타나죠. 졸립고 눕고 싶고 막 그냥 막 무겁고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뭐든지 충만해지면 변화가 나타나져요. 그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서 변화가 안 나타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죠. 성령 충만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외적으로 바깥으로도 변화가 나타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안에서도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면 첫 번째 외적인 변화가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이런 외적인 변화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들은 뛰어나갔어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믿는 자가 더해져 가고 그리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 불신자들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선교의 힘을 쓰게 됩니다. 마지못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힘을 선교에 모으게 됩니다. 선교 역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물었어요. 내년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계획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이거였구나. 주님께서 아직 정 목사 여기 성도들이 은사도 지금 정립이 안 되어져 있고 지금 좀 붕 떠 있는 상태니까 올해까지는 그냥 정 목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어. 그래서 그렇게 저의 뜻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회의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마 배가 산으로 올라갈 걸 저마다 생각이 달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각을 모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자기들의 경험을 말하기 위해서 배가 산으로 올라가게 될 거야. 이렇게까지 들었으니 제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죠. 그래서 물었죠. 그럼 주님, 내년도에 제가 이러이러한 거 우리 이제 한 달 후에 있을 성경 퀴즈 때 이건 주님 어떻게 보세요? 저희 교회 전통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좋은 것이지? 물론 다 참여하진 않지만 청년부가 우승하겠지? 그래서 저들을 갈라놓을게요 했는데 어제 주보를 만들다가 막 정신없이 얘기하다 만들다가 청년부가 한 팀이 돼버렸네. 뭐 우승하라고 줘요. 지들이 은혜가 있으면 동생들 청소년부에게 그 우승의 영광을 넘기겠지. 저들이 소망 가운데 믿음이 자라라고. 뭐 어쨌거나 또 뭐는 어때요? 뭐는 어때요? 그러다가 주님, 내년도 예산은 종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말 나왔으면 하죠. 오늘 더 못하겠네요. 다음 주에 해야겠는데요. 이것이었어.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지론이 있는데 저의 지론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 주의 종을 선대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지금 반회의예요 지금, 그죠? 주님,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 내년에 저는 우리 교역자들의 활동비를 조금씩이라도 좀 더 올렸으면 좋겠어요. 지경을 더 넓혀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들에게 생활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아직 우리 교회가 생활을 다 책임져 줄 정도가 되지 않으니까 저의 마음 같으면요, 우리 두 목사님 생활을 그냥 전적으로 그들이 지금 벌고 있는 수준이 얼마야 물어보고 그거를 그 교회가 다 주고 이제 그 다 때려치고 여기 와서 나하고 같이 기도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이게 여기 꽉 차 있는데 그걸 못해서 지금 미치겠어요. 제가 지금 아주 미치겠어요 막. 근데 그것도 그들이 지금 그런 자리에 있는 것도 누구의 뜻이에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지금 깨달아야 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저에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그들에게 그러면 대접을 해야겠어요. 교인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저는 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리고 유순명 선교사님 선교의 지경을 내년에 뭐 교회가 어쨌거나 또 내가 올 연초에 그걸 못했다가 깨닫고선 다시 다 소급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지경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막 설명을 하세요. 참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건 우리 B형 같지 않으셔가지고 죄송해요 B형들. B형은 설명을 안 해요. 그냥 해라 마라 이러는데 이분은 좀 A형스러운지 저에게 설명을 차근차근 그렇지? 정모 목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엇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지 내가 알아. 근데 그거 참 좋은 생각이야. 성도들에게도 교육도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래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내년도 예산까지 다 끝났어요. 계획이 표도 다 끝났어요. 주님, 그럼 표는 저에게 요즘 계속 이 마음을 주시는데 이걸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 계획 세우러 어디 가는 게 이제 불가능해졌어요. 난 가고 싶은데 강원도 앞바다 한번 보고 울진 앞바다 보고 싶은데 맨날 우리 이 목사님만 보고 와서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요, 나의 고집으로 사는 게 사실은 점점 불가능해지거든요. 왜냐면 저분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저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은 제가 그걸 꺾고 아니야 내년에 무슨 선교 지경을 넓혀 무슨 목회자 지금도 뭐 나쁘지 않아 뭐 충분해 내 생활비 들려야지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지요. 없습니다. 저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선교에 더 힘을 쓰게 돼 있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아니, 사명도 아니에요. 사실은 선교는 사명이 아니라 선교는 교회 본질이거든요. 이 본질적인 일을 제쳐두고 다른 맨날 교회 뭐 부지 구입하고 우리 교회도 예배당을 한 번은 져야 돼서 내가 지금 더 말을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막 커다랗게 짓고 선교센터 짓고 뭐 교회 묘지 구입하고 제가 볼 땐 다 미친 짓들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나중에 얼마가 지나고 나면 다 클럽으로 바뀌어 있을 예배당들. 유럽 교회가 그러잖아요. 지금 예배당 짓기에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힘써야겠죠.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 가져다준 내적인 변화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첫 번째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예요. 32절, 오늘 본문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가리켜 몸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리켜 지체라고 합니다. 모든 지체는 이 몸과 함께 행동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집니다. 누구와 한 마음이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어떤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는 하는데 사탄과 하나가 되는 교회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것에 하나가 되어져서 이게 교회인지 세상 모임인지 구별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 여러분 불만이 있으십니까? 혹시나?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수준이 여러분과 맞지 않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수준이 특별히 높거나 아니면 특별히 낮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백인과 흑인이 하나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부자나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지나 가난한 자가 하나가 되어집니다. 신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내가 무너지고 내가 없어지고 내 육신이 사라지고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끼리 자꾸 부딪히는 이유가 뭘까요? 한국교회 참 잘 싸우는 교회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날까요? 내가 똑똑해서 그럴까요? 내 의견은 맞고 상대방은 틀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싸울까요? 아니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해지면 뜻이 하나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포기해야 되겠죠. 내가 중요하니까 또 나를 중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공동체가 깨어지고 아픔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의 뜻은 사실 단 한 가지도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있을 뿐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평우리교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부평우리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것입니다. 말씀에 있으면 할 거예요. 말씀에 없으면 저는 안 할 거예요. 교회 전통 따르지 않을 거예요. 장로교 전통도 저는 따르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말씀의 전통을 따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룬 교회로 세워갈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교회니까, 흩어지는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만 인간의 뜻은 합력되어져서 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이지만 사람의 뜻은 결국은 파멸이고 패배고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살피시지만 사람은 1분 1초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발등상에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전히 나를 고집하며 내 육신대로 져서 살면서 저 거짓의 아비인 저 마귀의 유혹에 내 마음 뺏긴 채로 불행하게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성도로 능력이 전혀 없는 교회만 다닐 뿐 능력이 전혀 없는 이 말씀을 한 말씀도 이룰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성도로 계속 생활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이런 외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이제 또 하나의 변화가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될 것 같아요. 시간상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데 언제까지 내 것 고집하며 하나 되지 못한 채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을 제가 지금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성경적인 영으로는 영과 육신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만 우리 육신의 이 욕심들은 합력되어져 악입니다. 성령님의 뜻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지만 이 육신의 욕심대로 살면 결국 파멸이요, 패배요, 저주가 따라올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 미래가 있는 삶이 되지만 내 이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1분 1초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만 내 육신의 욕정대로 정욕대로 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징벌대 볼까요? 여러분 마음 하나 못 바꾸잖아요. 그 미운 마음 하나 쉽게 못 버리잖아요. 무너진 마음 하나 여러분 스스로 잘 못 세우잖아요. 요 한 평도 안 되는 이 마음 하나를 못 다스리면서 뭘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무리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발등상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주어진 말씀대로 이제 우리 교회는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고, 한마음, 그 기도 속에 성령께서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따라해서, 왜냐하면 너는 성령의 사람이라.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